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하며 경건하게 성장하는 모습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과 사무엘의 경건한 성장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라는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패역하였는지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본문은 그들의 구체적인 패역한 행위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 함부로 하고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제물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탈취하는 모습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행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패역한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 패역의 원인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그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과 아이 사무엘의 경건한 신앙을 대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등장을 예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예비하신 자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알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가 된 이유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과연 하나님을 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로서 분명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사법을 비롯하여 율법에 대하여도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분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악행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실천과 관련된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경험적, 실천적으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이론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며 또한 철학자들의 추상적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효과는 첫째로 우리에게 경건과 경외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로 그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가운데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그 선한 일을 이룰 때 그것을 그분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라고 칼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성품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과 같이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 섬기고 있다 해도 그는 아직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나이도 어렸고 또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훗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아무튼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았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마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행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어설프고 창피하겠지만 사무엘과 같이 오랜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응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품었던 인격과 사랑과 열정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성도로서 날마다 성화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에 이르기를 날마다 힘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평강, 건강, 그리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두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그런 위협까지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과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